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왜 전 세상을 알지 못하나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혼 문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사람이 왜 전 세상을 알지 못할까? 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 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17장에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내용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 실정적 존재가 육체를 쓰게 될 때에 전 세상의 일은 완전히 끊어지고 육신면에 새로운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 세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연이어서 가련하다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왕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참으로 귀한 왕자들이고 공주들의 그 신분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죄악된 이 세상에 와서 사단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 하나님도 또 천국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생활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고 시온으로 지금 다 돌아온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식구들을 또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어떤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해답은 영원히 이제 얻을 수 없는 미제의 어떤 그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이 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육체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그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뭐였습니까? 하늘나라에 범죄한 천사들이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로서 이 지구 도피성으로 쫓겨내려온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늘의 이치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땅의 이치를 통해서 그 하늘의 이치를 또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격리 수용되지 않습니까? 격리 수용되는 그 순간부터는 과거에 가족들하고 살았던 또 고향에서 자유롭게 오가고 왕래했던 이런 어떤 모든 자유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게 되고 모든 그 이전의 생활들은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까지 잘 알지 못했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야 되고 잘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본래는 하늘나라에 참 왕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주들이었는데 죄를 짓고 이제 이 지상세계로 쫓겨내려옴으로써 하늘나라의 모든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단절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시스템에만 이제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삶, 감옥 안에서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육적 세계로 본다면 추악합니다.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도 결국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그 영혼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삶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면 어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고귀한 신부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단에게 종로로 하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아버지께서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이라는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부분을 전해주시고 또 알려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또 지켜야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이 모든 문제를 그 속에 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어떤 신분을 올바르게 안다면 하늘나라의 고귀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땅의 어떤 그 시스템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향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두고 열심히 살아갈 줄 알고 그것을 이제 또 목표로 삼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끔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또 입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결심과 같이 영적 세계의 것을 올바르게 알고서 이제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쓸 줄 아는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방금도 아버지께서 천사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그 책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가련하다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왕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이 땅의 생활의 어떤 그 표대, 생활의 어떤 목표, 우리 삶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이 전부 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 자체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정말 아침 그 이슬이 나뭇 잎사귀에 잠시 모여 있다가 햇볕이 나면 금방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과 찰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일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세계의 것을 더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서임받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자면 결국 우리에게는 이 지상의 시스템에 대한 그 욕망과 또 하늘 시스템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을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면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였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고귀한 왕자 공주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이런 생활을 살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하늘나라의 고귀한 왕자 공주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답게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한 무엇을 거스립니까?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고, 또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가 이제 반대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우리 소욕보다는 천국에 장차 영원한 우리의 어떤 그 본향 세계로 돌아갔을 때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왕자 공주의 고귀한 신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답게, 다시 말해서 왕자 공주라고 한다면 왕자 공주로서 법도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외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가르치시고 배우게끔 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을 올바르게 또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돼야죠. 사단에게 종로로 돼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대로 일생 동안 이끌려 살아가다가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살아온 모든 그 과거를 후회하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하나님 한 번만 더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살다가 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절대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미 판결이 끝나버리고 나니까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가 자기 동생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끔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제발 좀 그 가족들에게 전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끔 그렇게 해주십사고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부자가 부활해서 야 지옥이라는 것이 있더라, 너희들 가면 큰일 나니까 빨리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6장의 가르침으로 볼 때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두 번 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시간들을 더욱더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왕자 공주임을 잊지 마시고 사단에게 종로로 돼서 자꾸만
이 땅의 것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땅의 것에 대한 화려함과 이 땅의 것에 대한 그 영광을 자꾸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신 그 예수님을 땅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도록 유도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찌했습니까? 다 물리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건 정말 참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늘에 보다 더 크고 더 영화롭고 더 많은 그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이 땅에 정말 참 저울에 묻어있는 작은 어떤 티끌 같은 이 지구상에서 얻는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이 더 말할 수 없이 크니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더 다름질하신 예수님의 그 본보여 주신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제가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귀한 왕자 공주들임을 인지하고 인식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죠. 우리 본향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지구라는 존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가운데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하고 작습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시피드성 같은 데는 이 지구에 뭐 수천만 배나 더 되는 크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별들이 2천억 개나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은하계입니다. 그럼 그런 은하계가 또한 2천억 개나 또 있다고 하니까 2천억 곱하기 2천억 하면 계산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워낙 무한대 숫자니까 억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말 참 그 숫자만 보더라도 이런 참 대단한 세계가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하늘 세계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장차 영원한 천국 본향에 가면 우주 세계를 시찰할 것이다. 천사 세계에서 오신 손님들 그 내용 속에 여러분 보셨죠? 예, 그 무한한 우주 세계를 시찰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왕자 공주임을 잊지 마시고, 과거에는 우리가 참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이 세상 세계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들이었고 범죄한 천사들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본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본연의 어떤 위치로 돌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사람이 왜 전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제 과거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찌했든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너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유교 고향 다녀오면서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조금 찌푸린 기억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우리 하늘 고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하나님께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전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의 너울을 섰기 때문에 죄의 너울이 눈을 가리게 되었고 마음까지도 전부 가려버렸습니다. 하늘의 것을 자꾸 듣지 못하게끔 죄가 그 모든 것을 차단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히 이 가운데서 또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찾고 또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가련하다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귀한 왕자들임을 알지 못하고 일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련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저도 하늘나라의 귀한 왕자들,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래 하자면 우리의 이제 본향을 생각해야 되겠고 본향을 회복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이 땅에 왔고 이제 우리 다시 영원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방법을 하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깨워 주셨고 또 생명과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고 또 성령과 신부 되셔서 생명수를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예,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와 영광을 많이 또 돌리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고귀한 하나님의 왕자들이었고 공주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이 안식일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적에 누렸던 그 영화 꼭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침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